부르심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부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요, 그 부르심대로 수련회를 가야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의 삶을 막 더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쁘다라는 것은요, 거듭남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행복이 사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함께 좀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적인 거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환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단언할 수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사실 더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아주 좋은 휴양지에 놀러 갔는데 얼마나 행복했던지, 환경이 좋아지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Money can't buy happiness, but it gets you very close.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싼 침대에 누워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이 보면 내면에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말 아는 거고요, 그 내가 아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내가 뭘 못하는지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족감이 있는 거죠. 컨텐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쭈그러들지 않고 자기의 삶을 주어진 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꿈인 것 같습니다. 좀 허황되어 보이는 꿈일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가능하며 또한 단기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고난은 내가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탄성, resilience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 두 가지 내면적 특성, 이 자존감과 꿈 두 가지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존감, 즉 정체성과 꿈, 다른 말로 비전, 부르심에, 여러분 이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사도 바울은 이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alling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명감.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자존감과 흐려질 수 없는 꿈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부르심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상황이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이게 뭐냐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라 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막 그냥 쓸데없이 심각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건 그냥 막 이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뤄야 할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다른 곳에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가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우리의 시간과 이 힘과 쏟아 부어도요,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 유대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이거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거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한테 배웠는데 이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또 무할례가 강요되어지는, uncircumcision이 강요되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되게 저는 이 공부하면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이 비즈니스 트랜잭션, 이 비즈니스 계약과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였냐면 공중 목욕탕이었대요. 공중 목욕탕에서 이제 다 홀딱 벗고 이제 샤워를 하면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 유대인으로서 낙인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할례 시술, reverse circumcision이라는 걸 받기 원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어려운 단어로 에피스파즘이라고 하는데, 포피 재건술이라고 하는데 요즘도 있대요, 이런 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이미 할례 받았으면 그 부르심대로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할례의 여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행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명령하셨지만 또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몸의 할례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즉 신약에서 할례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는 꼭 받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마음에 할례는 이 세례라고 하는 거죠. 종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주신 것을 자꾸만 추가적으로 대가지불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추가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종교화돼 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라면 그곳엔 구원이 없어요. 구속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복음 안에, 정말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자존감이 있어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싸늘하게 식었을 때 다시 한번 감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그 복음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와 같은 구속을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이 행복을 잘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훈련을 통해서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게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사회적 지위예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한 단계라도 높여보고자 우리는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캐나다까지, 이 먼 타국까지 와서 언어 연수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좀 올려보고자 이 고생들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피가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그 피라미드의 계단을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패배감을 느끼고 비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나가, 나만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적 지위의 계단을 우리가 한 스텝이라도 올라가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는 지키기 위한 싸움도 만만치 않게 치열하고 피 튀긴다라는 거죠. 내가 일구어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밟아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아부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회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받기 원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영주권입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도 들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처럼 고생해서 영주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12살 때 부모님이랑 같이 이민 와가지고 영주권에 대한 고민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그걸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what you're going through?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사실 실상은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자격이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캐나다 시민권자로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본문 그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종들과 자유인들, 사회적 지위가 다른 거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자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하면 조금 이렇게 too far한 적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본다면 이것을 영주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그런 관점에서 좀 다시 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빛 다운타운 전서입니다.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학생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요 또 그와 같이 영주권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학생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엔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서신서의 이 부분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분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이거 가지고 아무리 100번 고민하고 염려해봤자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주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무런 뜻도 없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섭리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 영주권을 받고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이 있어요.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영주권을 PR 페이퍼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엔 기쁘려고 하다가 내가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거야? 억울하더래요. 갑자기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지고 영주권을 이제는 받았다라는 것에 긴장감이 삶에 풀려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제가 묵상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뭐가 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캐나다가 아니에요. 한국도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유학생이에요. 내가 영주권을 받았던 시민권자가 됐던 아니면 유학생 상관이,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유학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착하고 충성된 유학생들이 있고요,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아도 행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유학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유학생들이라는 거.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사회적 신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그런다면 이미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세요.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캐나다 영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여러분, 캐나다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 장학금도 주고 집도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나라 와서 살아줘. 내가 영주권도 그냥 공짜로 줄게. 제발 좀 살아줘. 여러분, 그럼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But you already have that happiness in God. 하나님이 이미 그걸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하나님이 이미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신분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영주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영주권 신청을 지금 소속 중에 계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여기 이 교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알던 모르던 저 큰빛교회 다운타운의 성도인데요, 지금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짧은 이메일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목장 안에서 영주권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여러분 목자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 안 돼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많이 돌아가잖아요, 저희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막 실패하고 이것도 안 됐구나 어떡하지 패잔병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기쁨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학생들이니까 또 떠나가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일 때도 행복하지만 헤어질 때도 행복하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아쉬워하고 난 망했다 그러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결혼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의 주 내용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1장에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쓴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는, 그러니까 섹스하지 말라 이런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ESV로 보면 Now concerning the matters about which you wrote, quotation, it is good for a man not to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woman.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많이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기억나세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대립관계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너 결혼했어? 결혼했으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금욕을 쫓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코렉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결혼한 사람들은 섹스를 하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결론입니다.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과 같은 종교주의가, 이런 영지주의가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40절이라고 이르는 엄청난 긴 분량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환상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환상.
We live in a world where romance is overemphasized and even idolized.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고요. 경찰 드라마는 경찰들이 연애하는, 그냥 뭐든지 무슨 소재가 됐건 다 연애로 끝나. 그게 한국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예요. 또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행복할 수 있다. 혼인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이것도 사실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혼인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문제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세컨 시리즌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여러분, 그런 무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낙인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은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요 풍습인데, 그냥 문화와 풍습이니까 넘어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걸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아주 결혼의 신성함과 당위성에 대해서 찬양하듯 이야기하고 있다가 고린도전서 7장,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살짝 다운플레이하는 것을 봐요. 음행을 피하기 원한다면, 죄 짓고 싶지 않다면 그냥 결혼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무리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을 많이 읽어봐도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미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Singleness,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한 후에도 미혼인 것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저절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행복하다고 한다면 결혼한다고 꼭 행복해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결혼을 한 후에도 미혼인 것처럼 분방해서 서로 살으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반방이 아닌데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분방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따로 각방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각방 쓰지 말지만 하지만 각방을 써야 할 때는 언젠가,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기도를 해야 할 때. 그리고 여러분, 결혼은 지극히 현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지극히 현세적인, 이 세상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제가 컨텍스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컨텍스트에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세상의 모형, 외형, 이게 결혼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고 천국이 이 땅에 돌아야 되게 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또한 결혼은 미혼만큼이나 지극히 힘든 것입니다. 나는 미혼의 삶이니까 어떻게 결혼한 사람이 내 외로움을 이해해. 여러분, 결혼한다고 안 외로운 거 아니에요. 외로워요. 결혼한다고 여러분 음란의 유혹에 빠질 리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빠져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장가가도 죄는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Yet those who marry will have worldly troubles.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내가 너희를 아껴서 이야기하는 건데 미혼으로 사는 게 더 낫다.
더 잘하는 거다. 결혼한 거도 잘한 건데 미혼으로 사는 건 더 잘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결혼이 미혼보다 낫다라는 말도, 미혼이 결혼보다 낫다라는 말도 아닌, 미혼인 사람은 그 부르심 속에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고요, 결혼한 사람은 그 부르심 속에 기쁨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다고 뭐 독신의 은사, 결혼의 은사, 이거는 여러분 평생 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시고 결혼할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혼됨을 자랑합니다. 미혼의 삶은 축하받고 자랑스러워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다 써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미혼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He's celebrating, he's having a good life, he's having a happy life. 결혼하지 못했다라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처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딱 이렇게 돌출돼서 나오는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복이 있으리로다, 더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미혼이었으니까 행복한 건가?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자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야지 행복한 가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언제나 영적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영적 재생산이 뭐예요? Spiritual reproduction이에요. 생물학적 재생산에는 성공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공했잖아요. 셋이나 낳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을까가 이제는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복음대로 아이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재생산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선교 전략가들이 앞으로 교회가 집중해야 할 The New 1040 Window, 원래 1040 윈도가 북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 나라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해야 된다는 이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이 1040 윈도우 전략이 바뀌었어요. 1040가 10대부터 40대까지입니다.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청년 세대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복음을 떠나고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라면 슬프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끝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적 재생산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기대어서 드리는 제가 권면인데요, 입양을 통해 구속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지만 영적 재생산 받을 수 없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양자 영으로 임하셨어요. Spirit of Adoption.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혼을 하기 원하신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결혼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고. 바다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번 기도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 언제 총 맞을지 몰라요. 두 번 기도해야 되는데 결혼하려면 세 번 기도해라.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친밀감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밀감을 원한다면 자유함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You need to let go of your independence and freedom.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이거 여러분 성적 욕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욕구를 위해 상대방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젠 너 내 결혼했으니까 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컨트롤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에 내 스스로 주장당해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싱글 때처럼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다니고 나 하고 싶은 일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빠져 있을 거면 왜 결혼을 한 겁니까? 그 배우자는 여러분 무슨 죄예요? 그 애들은 여러분 왜 무슨 죄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일을 하신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많은 경우에 가정의 등한시함으로 그 명성에 흠이 잡힌 이 사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영국의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위대한 설교가였고 정말 부흥 운동가였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에는 그의 삶이 그걸 어커모데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여러분 하루에 설교를 3-4번씩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생을 걸쳐서 42,000번의 설교를 했어요. 부흥 집회를 떠나면 집에 안 들어오기 한 며칠 동안, 막 보름 정도, 막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기가 일쑤였고,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아이 넷을 데리고 얼마나 집에서 혼자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다른 여성들한테는 친절해요. 막 이렇게 막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진 않았겠죠.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막 너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쌀쌀 맞고 독선적으로 아내를 대했던 웨슬레였다고 합니다. 그 웨슬레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 윌리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일과 결혼한 까닭에, 일이랑 결혼할 거면 왜 결혼을 합니까? 일과 결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신실하지 못한 중죄를 저질렀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제가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고 또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오카눔, 지금 돌아가셨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원 예배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장남 옥승훈 씨가 이제 감사 하객들가 아닌가요? 조객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신학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 목사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신학책 10권을 읽으시면 가정에 대한 책도 1권씩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말리려고 나오니까 한마디 더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도 찍지 못했는데 매장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관을 모시고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고 싶습니다. 그게 환하게 웃으시는 오카는 목사님 영정 사진 중간에 두고 가족 사진을 처음 찍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워도 흠집을 낼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이 쓰라린 이 가정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하기 원하신다면 스스로 해봐야 할 질문 5가지를 워런 위얼스비라고 하시는 분이 가지고 하신 건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셨다면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함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결혼은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안에서 발견하는 행복, 그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결혼할 상대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결혼하려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다 결혼해보고 뚜껑 열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한 연애를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그냥 전도를 하십시오. 연애를 하고 싶은 거라면 전도를 내세워서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연애를 하십시오. 당당하게. 전도를 위한 결혼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배우자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나를 버린 거라면 그거는 괜찮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지? No, 몰라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내가 나와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으셔서 전도를 하세요. 세 번째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결혼을 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여러분이 싱글 때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도 꾸고 하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여러분 이제 매이니까, 묶이니까, 내 자유가 없으니까, 또 게다가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랑 결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명은 둘째치고. 이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모든 신자들에게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서 익스큐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내 구원이 되어버리진 않았냐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부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건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면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평생 동안 하나님 그 하나됨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평생 동안. 크레이그 L. 블럼버그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lling in love does not constitute adequate grounds for marriage. Falling out of love does not grant the person the right to divorce. 사랑에 빠지는 것이 결혼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것 또한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
평생 동안 그 서약을 지킬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정말 이 질문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나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부르신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교회입니다.